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들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이 많이 춥습니다. 11월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제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11월은 또 감사의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뭐 추수감사주일이 있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정말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기 전에 올 11월의 감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함으로 정말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감사가 제사가 되고
그리고 예배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이 이번 한 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에 힘쓰고 또 정말 좀 같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구역 식구들 우리 가족들 권면하셔서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목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우리 교우들 중에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한 우리 몇몇의 교우들 세례하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온 교우가 함께 축복하고 또 함께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성찬 예식에 임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됨을 선언하는 그리고 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또 성찬에 참여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는 또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11월 한 달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의 소원이 날마다 주를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마음과 그 결단과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여 나온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루터 이야기 조금 더 우리가 좀 해보면, 기억을 해보시면, 제가 1517년 그 10월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과 힘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 카톨릭의 부조리함과 잘못됨을 향하여 반박문을 써 내려갔던 95개조 반박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루터가 원래는 법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수도사가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친구와 가다가 폭우 속에서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가 생활을 하면서 루터에게는 그 사건이 트라우마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에게 있어서 고민은, 그리고 항상 문제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그 질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심했냐면, 조금만 죄를 지어도 그 동료 수도사들을 찾아가서 고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해 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는가 찾아보니까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루터를 다 피해 도망 다녔다. 그러니까 작은만 일만 있으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고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피해 도망 다녔던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자, 루터의 고민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뭐였냐면 선행이었습니다. 공로였고, 그리고 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해 성사를 통해 이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례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무엇이 있습니까?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루터는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읽은 가운데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이 있으며 그 복음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로마서 말씀 통해, 그리고 특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그 루터는 그때부터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선행, 착한 일, 고행으로 죄를 지면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면죄부와 같은 비성경적인 그런 행위로 천국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이 루터가 가톨릭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95개의 반박문을 써내려가는 것이 이 반박문입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 입구에 성당의 현관에 그것을 붙이죠. 지금도 대학에 가면 대자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자유 게시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전만 해도 대학교 안에서도 뭔가 의견을 개진하고 또 뭔가를 관고하고 특별히 개인의 의견들을 내세울 때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대자보라고 그래서 큰 전지에 어떤 내용들을 붙이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성당의 입구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반박문의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지, 그게 회개이지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면죄부, 죄가 면해지는 겁니다. 그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것. 이게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해야 될 노동, 그리고 또 감옥에 있기 어려운 상황, 뭐 이런 몸이 너무 아프거나 이럴 때 우리도 지금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보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 노동형이 많았는데 이 노동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므로 그 노동형을 면제받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착용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교회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으며, 그래서 이 연옥은 천국과는 대기 장소입니다. 근데 이 면죄부의 역할은 뭐냐면 이 대기 장소의 대기 시간을 확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그것의 이익들을 교회가 착취하고 이것을 통해 전쟁하고 이랬던 그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런 거짓말에도 사람들이 속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을 찾아보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쭤볼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샀잖아요. 마지못해서 샀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세의 문제가 고행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으로 해결될 수 있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다시 점검하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이 행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거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못했고 말씀을 들어도 무엇인지 모른 채 성경을 덮은 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희미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했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루터가 이제 그런 카톨릭을 향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이죠.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교회와의 싸움만을 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종교개혁의 내용을 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 루터가 했던 고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그럼 살아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본질적인 고민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힘썼던 자들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는 이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했던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또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참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책을 쓰고 가르쳤던 겁니다. 자, 오늘 1장을 우리가 좀 1장의 본문을 읽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로마서를 읽으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구원의 이야기들, 좀 교리적인 서신이기도 하고 구원의 어떤 여정, 구원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면서 율법과 그리고 복음과 그리고 죄와 이런 부분들을 개념 정리를 해나가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걸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는 그 편지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상황서신이에요. 상황서신은 뭐냐면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배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그 교회, 에베소면 에베소, 빌립보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면 조금 더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조금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 믿는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교회를 이뤘을까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던 때에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또 흩어집니다.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로 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간 것을 로마 교회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이루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주로 누구냐면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죠. 근데 그때에는 시작이 유대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유대인의 전통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양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주후 49년에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내쫓습니다. 몇몇의 이유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다 추방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던 유대인 출신들의 성도들도 다 로마 밖으로 나갑니다. 떠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구만 남습니까? 제가 다시 설명해야 되나요? 누구만 남을까요? 이방인이 남는 거죠. 이방인들, 전도된 이방인들이 남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갑니다. 매년 세월이 흘러가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보니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 돌아와 보니 그 보여지는 모습이 말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전통, 그들의 음식 문화, 또 제일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퇴색되고 쉽게 얘기하자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가? 이들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그러면서 서로 질타하고 그리고 패가 갈리고 그리고 서로 갈라집니다. 대립을 이룹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데 유대인들이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 이미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주도권,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다 쥐고 있기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이러면서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실상 교리를 설명하려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이해하는 방식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까?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내용을
낱낱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는 왜 죄인이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하나씩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된다. 어찌 보면 에베소서의 말씀과 교차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이야기를 확 펼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서신이라는 겁니다. 모두 사람은 죄인이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그 구원의 이야기들, 그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펼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써내려갑니다. 바울의 진단과 처방은 하나였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비결, 복음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그 복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중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보면 부르심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선포가 나오는데 그게 첫째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발로 걸어 나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부르심, 불러서 따로 특별히 구별되게 하심,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부르심의 목적은 구별하여서 따로 거룩하게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 예수님의 소유다. 성도는 다른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누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또한 교회의 당의 것도 아니며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총회의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의 팔과 다리가 되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 교회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 뜻에 따라 그 뜻을 전하며 증명하고 실현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아니 그 성도들에게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이 선언에 우리도 반응하고 주님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오늘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경험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가 이제 봉독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좀 내려가 보면 바울은 어떤 선언을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구절 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처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해서 펼쳐놓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하박국서 2장에 이 말씀이 이미 나옵니다.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을 했던 그 말씀의 배경 속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단어로 여러 번 쓰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한탄합니다. 탄원하죠. 하나님,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지경에 이 백성, 이 민족이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왜 이것을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탄원하면서 하박국서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선지자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하박국서를 선포하며 하박국서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고백으로 내가 아무 소유도 없을지라도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겠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그 본문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금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어떠한 개념들과 어떠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의지와 결단으로 받아 그 신념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 끊임없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칠 때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것이 반복되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위대한 신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겸허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겸허한 신뢰함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상황과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저 단번에 우리 안에 훅 들어와 우리를 확 변화시키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벤트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쉽게 낙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실수하고 죄의 속성들, 죄의 습성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낙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죄책이 벗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스스로. 난 도대체 믿음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도 하게 되죠.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또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기 가운데도 모태신앙이신 분들 많겠지만 기억을 해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교회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당시만 해도 중고등부 합치면 한 200명이 넘었거든요. 중고등부가 부흥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강사님 모시고 부흥회 하고요. 그 당시에 부흥회 할 때는 일주일 전부터 막 고2, 고3 형들이 중학교 애들까지 데리고서 교회 지하 기도실, 그 냄새 나는 그곳에서 고등학생들도 얼마나 냄새 많이 납니까? 거기서 그냥 막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기타도 없고요. 지금처럼 막 그런 반주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 뭔지도 모른 채 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 또한
때로는 뭔지 모르는 가운데 슬픔도 경험했지만 그렇게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경험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보면 청년 시절에 수련회에 가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상황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 은혜,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과 기쁨과 슬픔이 함께 몰려오면서 저녁에 기도회가 끝나도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청년부 수련회가 끝나고 기도회가 끝나는데도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산으로 또 몇몇 사람들 같이 가서 산에서 같이 손 붙잡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있다고 해서 제 삶이 완전히 죄가 소멸되고 또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고민 속에서 내가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그런 고민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군에 갔는데요. 제가 군대 얘기를 좀 종종 하는데 군대에 갔는데 군에서 군생활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데 제가 군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신앙 좋은 선임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군에 가서 제가 신앙생활을 너무 빡세게 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군에서 말씀 공부하고 군에서 그분들에게 신앙의 어떤 삶들을 배우었죠. 그런데 이제 또 저에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병장이 되면 군생활의 꽃인데 그 병장이 돼서 이제 군생활에서 정말 뭔가를 누리려고 할 때 제가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장 생활 할 수 있는 그 기간 내내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모두 신방 오시면 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며 말씀 보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학교 생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로 애썼습니다.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승리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죄의 그림자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이 싸움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는 죄의 존재가 변화된 게 아니라 죄의 지위가 바뀐 겁니다. 이거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우리의 죄책은 벗어지지만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라는 놈이 그러나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기에 구주가 되셨던 그분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한 번씩, 두 번씩 그리고 빈번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립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여전히 내 안에 죄지 자리 잡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나와의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고 어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500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5가지를 선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에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맞습니다. 오직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오직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가르침은 지금도 끊임없이 외쳐지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은 잊지 않고 이것을 가슴에 담아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가운데 큰 핵심, 오직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이기에 오직 은혜가 될 수 있고, 오직 믿음과 은혜이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이 다시 한번 기억되고 확인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우리를 오늘을 살아나가게 하는 믿음으로 이끄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아닐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믿음 앞에, 그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산다는 것은 그냥 숨을 쉬는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그 입장권 쥐어지고 우리가 그 부끄러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원을 믿으며 그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내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운동력 있고 살아 숨쉬게 하고 생명력 있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도대체 저들은 무엇이 기쁘며 저들은 무엇이 감사하며 저들은 무엇으로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살아가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서 숨을 쉬고 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믿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함께 다 같이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하죠? 사도 신경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사오니. 이것은 그저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한, 세례를 받기 위한, 그리고 암송하기, 예배를 위해서 암송하기 위한 그런 구절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사오니, 이 준엄한 이 고백 앞에 매주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이 고백대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이 믿사오니는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근데 이 크레도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심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내가 믿사오니 내 심장을 내려놓고 그 믿음으로 쉽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삶,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참아내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노래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